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왔으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이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나의 간구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된 것 거물진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하며 오늘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죄악된 것, 허물을 진 것들을 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충성한 것과 불효한 것과 또 아버지 이와 같이 불신한 것들을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행치 않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한 주 동안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모든 범했던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 앞에 내놓사오니 그 피로 소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워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 길로 경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사오면 또 그 말씀을 따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좋아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으로 감동하사 밝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에 더욱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우리도 넉넉히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가 땅에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떨어졌으면 그때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이제 싹이 나야만 되는 것이오니, 그렇지 않다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씨가 온전하게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으면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더 왕성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종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생명으로 충만한 영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생명을 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가 떨어지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도 싹이 나지 못하고 썩는 씨가 있고 싹이 났지만 해충에 죽는 씨가 있고 자라는 중에도 홍수나 대풍에 뿌리가 뽑히거나 휩쓸려가서 죽기도 한다. 생명이 충만한 씨앗은 땅에 깊이 뿌리 내려서 강풍에도 끄떡없고 병충해도 강해서 가지가 힘있게 뻗어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방울방울 충실한 열매를 맺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성공한 씨앗이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와 세상에서 나고 자라서 공생애를 마치고 죽어 땅에 묻히셨으나 생명이 충만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세상에 성령을 부어 120의 첫 열매를 거두셨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가 셀 수 없이 죽게 돌아오고 있다. 사람의 몸은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생명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영혼의 때를 준비한 자가 성공한 자다. 내 영혼아 생명으로 충만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육체는 목숨이라 그럽니다. 육체에 목숨이 있다고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알고 느끼고 있는 것은 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뭔가 자기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육체가 남긴 어떤 작품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큰 족적을 남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없이 왔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육체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엄청난 족적을 남겼다고 해서 자기 영혼에까지도 유익이 있느냐? 물론 유익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로 어떤 큰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면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갔다면은 그것이 자기에게도 또 하늘의 면류관을 쌓는 일에도 얼마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육체가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까지 영광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자기가 자식이 잘 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육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육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권력을 얻는 것도 육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큰 기업을 이룩하는 것도 자기 육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남과 동시에 자기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사람 훌륭했어.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 자기 영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도 그에게 도와줄 자가 없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칭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육체 자기 이름 하나 이름 석자 그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이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다 하니까는 육체가 무슨 영광을 받고 육체가 무슨 잘되고 그건 아닙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론 육체라 할지라도 그 육체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흙 속에 땅 속에 묻혔다 할지라도 썩는 몸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사망을 면하게 하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서 이 땅의 씨앗처럼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서 이제 그가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30년 동안은 사람들은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의 자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고 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한 겁니다.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이제 육신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가 물론 사람들 같으면은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생애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공생의 동안에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은 것을 자기 손으로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간증을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이 땅에도 그 기록을 다 남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 기록을 한 것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걸쳐서 예수를 만난 간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는 인간의 공생애가 아닌 하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론 아버지 품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영계에 천사들을 지으셨고 하늘을 지으셨고 이 땅에 또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하신 일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일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들 살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할지라도 당신이 진실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없이는 마귀를 심판할 수 없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고 그의 죽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평안한 죽음이 아닌 고난의 죽음을 당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씨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떨어지지만은 이제 싹이 난다 할지라도 햇빛이 나면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는 굴에 기운이 막혀갖고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묻혀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지만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잘 묻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썩는 씨앗도 있습니다. 어떤 씨는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도 아주 풍랑이란다. 그 호우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은 또 어떤 씨들은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없애버리고 합니다. 싹둑 중간에 잘라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씨는 진실로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 가지를 쭉쭉 뻗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매년 이렇게 맺어서 그 나무를 심은 그 씨를 심은 그 농부에게 기쁨을 주고 진실로 그 씨의 가치를 창출하죠.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라 합니다. 그것은 초목 같은 어떤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큰 나무는 수백 개, 수천 개도 매년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썩지 않으면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우리 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사랑한다. 생명에 애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자는 육체의 것만 거두고 영혼의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부정해야 됩니다. 육체를 과단성 있게 포기하고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걸음으로써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졸졸 병아리처럼 따라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 자냐?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같이 예수님께서 입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떡반죽에 손에 같이 넣기도 하고, 그런데 어째서 같이 생활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사울 왕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요, 가룟 유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뭘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은 예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쉬운 일 같으면 다 따라가겠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신령한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네 생명마저라도, 육체의 생명마저라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씨들이 있지만은 성공하는 씨앗이 어떤 풍랑에도, 어떤 태풍에도, 어떤 호우에도, 어떤 바람에도 다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그 가슴에 깊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결단코 어떤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 육체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믿음의 뿌리를 주님에게서 뽑아만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뿌리를 깊이 뿌리고 내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일로, 환경적인 일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어떤 환경 조건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에 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이것이 휩쓸려 가지고 뿌리까지 뽑힌다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에게는 앞으로 내가 살아 있을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이 내게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조건, 육체적인 조건은 내 믿음을 파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깨트릴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하는 일을 회방했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독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고 있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 하신 겁니다. 그들은 맞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어디 사람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아 이겁니다. 그러므로 독사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마귀 자식이 아니냐? 아닙니다. 다 마귀 자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선포하신 것은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이지 그것 자체가 완성품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까지라 침례 요한이 완성품인 것 같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걸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아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아직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고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현재는 그러면 어떠냐? 아직도 예수 외에는 하늘에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면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도 총 들어와서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일하는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죠? 낙원에 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불러내어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원에 가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같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낙원에 가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더 많이 내세운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심과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들은 결국은 마지막 심판까지 가서 첫째 부활이 아닌 그 심판 때에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심판받고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도 내가 낙원에 가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강도도 다 낙원에 갔으니까 나도 가겠지. 특별한 경우예요. 주님께서 낙원이란 말 쓰신 것은 강도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그때 낙원이란 첫 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전에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낙원인 줄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은 죽으면 주님을 믿고 이제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는 중간 기착지가 바로 낙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100% 의지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서는 100% 못 갈 줄 압니다. 그 강도는 자기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하소서 하는 것은 내가 당신만을 100%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소들은 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자기 의로 인하여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을까요? 모세가 누굴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믿었어요? 짐승을 믿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짐승을 믿었으면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아론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아론이라 할지라도 초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고 제단불에 바르고 한 모든 이유가 뭐냐? 이 짐승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 믿음을 비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짐승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죽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의 죽음 가지고는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었다 할 단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는 비유일 뿐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가 필요하느냐? 그가 오셔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께서 비로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야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이 효과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은 이후의 사람들,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 이후로부터 죽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신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곳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그들은 다른 표적을 다 듣고 다 보았지만은 안 믿으니까 마지막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는 것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수올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수올의 뱃속에 던져질 때는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풍랑이 잠잠함으로 구원받았고,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니누의 성 바다 앞에서 해변에다가 토해냈을 때에 그가 나와서 니누의 성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성이 40일 후에는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루길로, 원래 한 바퀴 다 돌려면은 사흘 길이지만 하루 만에 그냥 갔다 와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할 것이 다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서 걸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비로소 처음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한 그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니면 그 전까지로부터 모든 제사 시대와 율법 시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그 피가, 곧 아벨이 짐승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냈던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것은 그 피가 예수의 피를 의미함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으셨고 이미 우리는 그 피곤으로 의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나라고 하는 내 삶이 성공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육체를 잔인하게 포기하고 육체를 미워하고 오직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진정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죠. 세계에서 1위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때 삼성하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지금 둘째까지 이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겠죠. 믿지 않았다면 어떤 한 선교사가 저 외국에 나가서 가난하게 살면서 겨우 한 명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자기는 죽었다 합시다. 풍토병으로 죽었다 합시다. 차라리 그 사람이 훨씬 자기 영혼에게는 성공한 영혼이라 이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한 사람 겨우 구원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하겠지만은 평생에 단 한 명 그 아프리카 토인 가운데서 한 명을 구원하고 죽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생 얻는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영혼이 성공하는 것은 내가 육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외에 또 다른 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여다가 그 사람을 내가 떠나도 또 그 사람이 살아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때에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깊이 뿌리 박아서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장차 내가 부활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 주여, 나로 하여금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이 성공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못했다 그 하나 없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성공하는 때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육체가 성공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내 영혼의 때에 과연 내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지, 아니면 심판의 때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심판의 때도 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저 불못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내가 지금 이때에 선택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풍에 휩쓸려서 뿌리까지 뽑혀서 죽어버린다면 아무리 옥토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그 씨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깊이 주님께 우리가 뿌리내려서 주님께서 가진 그 믿음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이 길만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오니 좌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무리 잘됐다 할지라도 영혼이 망한다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의 기준이 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믿는다면 부자라도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된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모르면 그건 또한 망한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체로서 물질이 많으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냐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그런 생명 얻는 것이고, 그러나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몰랐다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가난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자신을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육체도 물론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권력이 있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망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성공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다 나 외에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취하지 못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내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내가 진실로 성공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씨가 과연 생명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었을 때에 가치 있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서 생명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마지막 때에 내게서 생명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미 실패한, 아버지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헐러 떠내려가는 씨요, 바로 그는 말라 죽은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 이제 뿌리채 뽑혀버리면 말라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면 내게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하는 씨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내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소개하여서 예수를 가르쳐서 또 다른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 영혼이 남아서 또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씨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님의 씨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씨가 씨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썩 없어지는 뒤 결국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 외에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비로소 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내게서 또한 열매를 맺어야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친척이 살고 내 권력 지친이 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나를 만나는 자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게서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도 뿌려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이 시간 저주할 때에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육체만 살아있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더럽고 절반의 귀신을 다 쫓아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가지 않아 다 저주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씨를 가졌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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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을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육체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또 친척 권력들에게도 또 내가 아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니 모든 방해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너의 저주를 가지고, 너의 불순종을 가지고, 너의 불신앙을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방해한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49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살리라.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농부가 더 거름을 주어서 그 나무가 더 풍성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돕고 또 필요없는 가지를 다 전지에서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때에 우리 환경이 잘 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육체도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우리를 아는 자들에게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오니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진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인식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시간을 들여 내게 주시는 모든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늘에서 상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수입의 10분위를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한 우리 박군사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수준 축복하소. 이와 같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예물 드려 싸우니 우리 수준이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시고 이번 기말고사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예배 성공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수입의 10분 1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에도 정말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여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재원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종의 가정에서 건축업들을 싸우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 두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수진 현진이 예수의 영광이 충만한 이제 믿음 되기 원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시험 준비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모든 이해하는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이번에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역사하셨사오니 앞날 모든 것들도 우리 영혼과 육체와 환경까지라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연밤의 연물들의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육체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비겠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539장. 복의 소망 무엔가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샤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연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참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승구하는 일생이 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물을 일어나서 그래. 닫을까요?